성경 신약 고린도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니라. 아멘. 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거죠. 살아가는 자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는데 향기라는 것은 좋은 냄새를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썩어지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우리가 어떠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을 적에 사람을 만났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느껴요. 어떤 사람은 보면 참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 감정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데 탁 스치는데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어떤 향수 냄새예요. 네. 향수라는 건 참 좋은 냄새를 나죠. 여러 종류의 향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육신적인 향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어떤 그 향수 같은 냄새가 나느냐. 그리스도인들만이 나타내는 특이한 냄새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사망의 냄새가 나고 생명의 냄새가 나느냐. 다 말씀을 알고 보면 다 연결이에요. 우리 몸에 그 핏줄이 다 연결되듯이.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하나님이 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냄새를 찾아가는 건 여러분들 선택권이다 이거죠. 생명의 냄새를 좋다고 찾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사망의 냄새가 좋다고 쫓아가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만 주목하여 보신다 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신다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향기에 관한 말씀은 몇 군데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그래서 향기에 관한 말씀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면은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 자신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하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 몸에서 무슨 향수 같은 냄새가 났다는 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은, 십자가의 승리가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곧 계명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축이라는 것은 살아 있는 몸으로 죽임을 당했다. 뭘 하기 위해서? 온 인류에게 율법을 제하여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혀놓은 담이 있었다 그랬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영생의 길을, 영생의 소망을 얻고자 해도 길이 막혔었어.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을 폐하시고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보다 더 향기로운 제물이 어디 있겠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양이 된 것을 기가 막힌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적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가서가 있어요. 전도서 다음에 보면 아가서 8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그랬어요. 향기가 나는 산이 있고 향기가 나는 들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육신적으로 향기로운 산이 어디 있고 향기로운 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산과 들에는 누가 있다? 어린 노루와 어린 사슴들이 있다. 순수하고 순진한 다 사람을 비유한 것. 향기로운 산과 들이라는 건 뭐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에 솟아나는 산을 말합니다. 에스겔 6장 1절에 산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저런 육신적인 산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산은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와 기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어요. 그냥 문맥적으로만 읽고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위안 또는 위로, 동감 이런 거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생각을. 그러나 우리는 너무 깊이 알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같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여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고 보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은 어떤 삶인가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20장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20장 40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열국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갖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향기로운 재물을 거룩한 산에서 받겠다 그랬어. 그래서 향기로운 재물이 천열매, 천신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이 천신이라는 건 처음 날 열매들을 천신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천열매예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가운데 천열매가 될 때에 14만 4천의 수가 차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뭐 단상에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들었어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수 때문에 이단 종교들이 엄청나게 숫자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즘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신천지 같은데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왜 그리스도 나라가 안 했느냐? 이제 수군덕거리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또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이 중에서 직책이 높은 사람, 헌금을 최고 많이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야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니까 머리 터지게 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지. 비슷한 다 교단들이 성도들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오늘날 부를 이뤄서 큰 사업을 하고 나라의 정치와 손도 잡고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을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지금 듣고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사람 숫자로만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가운데 그 천열매는 어떠한 천열매냐?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레위기 3장 16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죠. 화제로 드리는 식물은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 제물들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생명의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교회에다 냈다. 사람, 목사를 보고 냈다. 그건 잘못된 생각.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정고에 들어간 순간 여러분 손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쓰고 잘못 쓰고 잘 쓰고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인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은 월권이에요. 잘 썼냐 잘못 썼냐. 잘못 쓴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을 것이고,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썼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대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또 주신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장 우리 다 함께 찾아볼까요? 12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그랬죠. 레위기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물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왜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요. 이런 말 많이 듣죠.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 많이 듣죠. 어떤 사람은 빛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자기는 말은 들었는데 그 뜻은 모르겠고. 그럼 우리가 왜 또 소금에 또 뭐예요? 왜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뜻도 모르고 단어만 외우는 사람.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최고 부패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만들어진 법도 시기와 때에 따라서 고쳐나가고 다 고쳐나가서 성경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치듯 한다. 부패하지 않고. 빛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패하지 않게 하라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부패하지 않게 해야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받으신다 하는 그 뜻은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야 돼요. 향기가 나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드리는 그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것 다 드리고 또 받을 사람들 다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멜기세덱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설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는 예물이 있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남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배를 지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비는 장대같이 막 쏟아지네요. 타라고 해서 홍수가 나서 꼴깍꼴깍 넘어갈 때까지도 믿질 못하고 이제 그만 내리겠지, 물이 말리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물에 다 빠져 죽었지만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 중에 쌍쌍이 다 들어가서 그 자들은 다 살았어요. 노아와 함께.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다 말리우고 노아를 이제 방주에서 나가라. 나갔어요. 노아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순종과 감사 대단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향기입니다.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 너무 감사함을 제일 먼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분이 있고 창세기 8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랬어요.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흠양이라는 것은 기쁘게 잔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 노아가 드린 그 제단의 모든 제물과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잔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기, 그것을 우리가 여러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넌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너 다 읽었느냐? 네, 다 읽었습니다. 그럼 너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나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 아직 행하지 못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너무 자만심이 있었어.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다 행했으면 하나님은 나를 100점을 주시고 나를 영생을 주셔야지. 아니, 이게 말이 돼? 그걸 안 하면 난 영생을 못 얻는다는 얘기 아니야? 고민이 돼서 근심이 돼서 돌아갔더라 하는 말씀이세요. 자, 다 함께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네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즉 영생을 얻고자 하면 계명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따지는 거예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나한테 결점이 있으면 한번 알아맞혀 보시오 하는 말과 똑같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고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풀 줄도 알라는 거죠.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좀 남을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구두쇠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모아서 재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너 왜 이런 것 너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를 쫓아와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어 따라다닐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라.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결정을 못하고 근심하여서 돌아갑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했으면 성경에 나왔겠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마리아가 자기의 시집갈 때 쓸 수많은 그 기름을, 그 향품, 향기로운 그 기름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지금의 화폐 가치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집에 오시니까 그 향품을 쏟아서 머리기름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드렸어. 사람들이 막 미쳤다고 했어. 시집갈 저 미천을 저희 집 수풍 재산을 다 예수님한테 갖다 쏟아부었다고. 응?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성경에도 나온 거예요. 이름이. 자기의 그 옥합을 깨뜨렸다. 이 청년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과 가르쳐줘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떤 바리새인 율법사죠. 그가 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이에요. 10장 25절입니다. 다 찾으신 대로 보겠어요.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또 물고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나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이런데 내가 영생을 못 얻겠어? 하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려고 말하기를 30절에 예수께서 그러면 29절에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내 이웃을 물어보고 내 옆집 앞집 뒷집 다 내 이웃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내가 다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될 게 있어요. 성경대로 한다면 내 옆집 앞집 뒷집 다 내 이웃이에요. 그걸 이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준 사람,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인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지 육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어요. 사단이가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시험하는지 압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왜 병신같이 근심 말하자면 금식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왜 배고프다고 참고 있느냐? 그 어리석은 짓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실 후에 줄이시더라.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두렵겠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죠. 자,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단이는 우리를 육신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중에 최고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으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파산을 시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사단이는 사람을 먹고 사는 문제로 또는 사람들이 명예를 되게 좋아해요. 저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라. 다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야. 높은 데 올라가는 그
명예를 아주 추구시키는. 예수님은 명예도 먹고 사는 문제도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나는 말씀으로 나는 만족하고 살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누리고 살고 있다. 했어요. 이런 거에 마귀는 사람에게 욕심을 부추겨준다. 탐욕을 부추겨준다. 사람이 왜 망하는 줄 알아요?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쩌다가 실수로 어쩌다 잘못돼서 감옥소에 가기도 하지만 최고 큰 죄를 저지른다면 큰 욕심 때문이에요. 명예 때문에. 그러다가 패가망신을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살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리라.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생명과 은혜를 얻을 수도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배고픔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도 당할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겪었지만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기고 참고 견뎌서 그 열매를 내가 분명히 먹을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7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건 세발의 피다. 예.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놔두진 않는다.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는 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내가 선택할 것과 버릴 것을 내가 정말 지혜를 받아서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늘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든지 가서 나타내는 자들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믿다 보면 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주여 하고 맨날 가정도 내팽겨치고 맨날 기도만 하러 간다고 그러면은 그게 주위에서 보는 사람에게 그게 향기가 날까요? 비난을 받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그렇죠? 내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무장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것을 감당을 하리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 그 사람은 뭘 쫓아가는 사람의 육신의 일만 쫓아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그 사람은 같은 예수지만은 그 사람은 영예를 쫓아가는 사람. 영의 생각이 항상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나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라. 우리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적합하는 가감 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성경에서 성경을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는 장래일을 무더기든지 나타내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